헌신 예배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충성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주일에 중앙교회에서 경인지역 평신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강의 주제는 이미지 전도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참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제 입으로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결단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참석한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인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가? 다시 또 한번 헌신이 무엇인가 말씀드리면요, 자기의 이해관계를 돌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밭을 샀는데 밭에 가보아야 되겠소. 그러니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자기 사정이나 형편을 앞세우면선 헌신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경 가운데는요, 제목이 붙어 있는 성경도 있는데 그런 성경에 보면 이 부분에서 제목이 뭐라 붙어 있는가 하면 지상명령이다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명령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명령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높은 명령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하면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사명이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주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면선 이 명령을 외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면 그런 수련회에 참석해서 하나라도 배우려고 하고 하나라도 실천할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시면 그 말씀 가운데 3절만 보시면은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말씀은 실은 지난 12월 공동의회 때 전한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 수첩에도 있습니다. 교회 수첩에 보시면 2012년이 우리가 친교부의 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말씀을 전할 때 설교의 제목을 뭐로 삼았는가 하면 사귐이 사명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국어적인 정의에 의하면 맡겨진 임무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사귐이 사명이라고 할 때 무슨 뜻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귐이라는 것은 은사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또 사귐이라는 것은 성격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내향적인 사람이라 사귐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은 은사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고 성격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고 누구나 감당해야만 하는 사명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주보 오른편에 보면
말씀 묵상란이 있고 맨 마지막 4번째 항목 질문입니다. 진실로 사명을 감당할 의사가 있는가? 상당히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만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도 간의 사귐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사귐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고 사귐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놉니다. 그리고 그 사귐을 통해서 인맥을 쌓고 그 인맥을 통해서 세상적인 유익을 얻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영포라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인 영일 포항 출신 인사들의 모임이 바로 영포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 중에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민간인 사찰 문제가 있는데 그 배후에도 이 영포라인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열심히 사귐을 가지는데 그 사귐을 통해서 세상적인 유익을 얻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이런 사귐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뒷부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사귀는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사귐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것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도 간의 사귐이란 사람들 사이의 사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 연장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근본 사귐은 예수님과의 사귐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런 차원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가 무엇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죄이고 그로 인해서 얻는 죄의 결과가 무언가 하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사귐이 끊어지는 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죄인의 모습을 보면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대로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들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시면은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시는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으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로 지내지 말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시면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제한다는 것은 현대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에게 가족과 같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사귐을 가진다라는 것은 가족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수요 기도회가 끝난 후에 제가 설교한 것에 대해서 잠시 코멘트를 한 적이 있는데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인데요, 묵자는 그것을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고, 따라서 사랑이 없다는 것에 대한 해답은 뭔가 하면 결국 사랑함으로 이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성경 말씀과 같은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묵자가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코멘트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사랑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무관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족을 사랑한다 라고 할 때 가족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교 기본 교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연기론이라 하는 것인데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연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꽃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가까운 곳에서 우리는 뭐 벚꽃도 개나리도 뭐 진달래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인들은 단순하게 꽃이 아름답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꽃 속에서도 나와의 인연을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교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새로운 관계, 새로운 인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시면은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같은 형제이고 같은 자매라라는 말씀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교인들이 별로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요, 형제나 자매처럼 느껴지는지, 또 저도 잘 못하면서 시키는 거니까 제가 이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또 가볍게 한번 허그도 한번 해보세요. 응? 좀 느낌이 오시나요? 새로운 인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오시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느낌이나 이런 생각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별로 가까운 관계가 아닌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연히 만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서로 교제하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알고 받아들이는 일이 바로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헌신하고 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라는 의식이 없는 사람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날마다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헌신하고 소명 감당할 수 있을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그래서 빛이 되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